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할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토로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 시련을 왜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한마디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니야, 이때가 될 거야, 저때가 될 거야, 어떤 계획이야,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지켜봐, 앞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그 말이요, 헬라어로 쉐네르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합력한다는 건 뭐냐면 함께 일한다는 것이고, 함께 일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한 잔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순서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한 잔 마시면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적절히 조화 있게 섞어서 마시면 그것이 내 몸에 굉장히 큰 건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일만 있어도 안 되고 찬 일만 있어도 안 되고 좋은 일만 있어도 안 되고 나쁜 일만 있어도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결국에는 선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인데,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결국엔 선한 그림으로 완성되리라. 그와 같은 말씀이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주는교회를 보니까 주는교회 화재가 났어요. 화재 난 게 무슨 선한 그림이 되겠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장범순 간사님과 할라스가 외치며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언제 나타낸다고요? 그 이제가 뭔데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 다른 말로 하면 장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난 같지만, 지금은 시련 같지만 뭐라고요? 장차. 여러분이 장차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 같지만, 지금은 시련 같지만 뭐라고요? 장차 나타내리라. 장차 알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요, 고난은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시편 119편에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거는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너에겐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유익이다, 고난 자체가 선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슬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는 과정은, 너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과정은 너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너에겐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는교회가 화재라는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그날의 상황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직원들이 관리실에서 교회에서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 탕비실에서 뭐 해먹다가 연기가 좀 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잠깐 얼른 치워주시면 될 것 같다 부탁을 드렸어요. 1시간 있다가 태권도 직원들이 연락이 왔어요. 주는 교회 불난 것 같다, 좀 연기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여러분 어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교회 불난 것 같아요. 연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연기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빨리 119 먼저 연락하세요. 제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차가 7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차들이 이미 사다리를 올리고 있었고 6층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성전 문을 개방을 했는데 영화에서나 보았던 시꺼먼 먹구름보다 진한 그 연기가 복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우리 소방관들이 불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불길이 어디서 일어난 건지 그걸 찾느라,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어요. 1층에 우리 성도들이나 스태프들 몇 사람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 광경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린 줄 알고 망연자실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들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담임 목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태연한 척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다독거리고 있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심정은 그냥 속은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미 속은 넋이 나가버린 거죠. 아니, 제가 하늘을 그날 잘 못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화가 날 것 같아서. 아니, 하늘 쳐다보면 뿌옇게 보이는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 건축 대출이 막혀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 화재까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은혜는 뭐냐면 제게 하나님이 아주 미약하지만 욥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욥이 뭐 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마음은 그랬지만. 그런데 저녁에 이제 너무 많이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성전이 물바다가 돼서 모든 집기가 막 물에 젖고 넘쳐나는데 성도 몇 사람이 와서 소방서에서 이 물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나머지 상가의 보상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물을 빼라고. 그래서 모두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영숙 권사님 그냥 걸레 들고 들어가서 걸레로 막 물을 훔쳐가지고 물을 짜내면서, 근데 발목까지 차 있는 그 성전에 가득한 물이 쉽게 없어지겠냐고요. 모두가 합력해서 물길을 만들고 한 2시간, 3시간 걸리면서 결국에는 물을 다 치웠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나중에 혼자 저녁에 잠깐 교회를 방문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고 돌아갔고, 또 그 다음 날도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제서야 제 안에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2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신앙.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분, 믿을 신, 내가 믿는 분을 우러를 앙, 바라보는 거. 근데 주어진 상황 속에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화재 연기가 좀 빠진 그 성전을 딱 쳐다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길이 엄청났어요. 앞에 있는 이 강대상 비슷한 그런 꽃받침대 같은 것들, 쇠가 있는데 쇠로 만들어진 것들이요 완전히 다 찌그러져서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불길이면은 성전이 다 타버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성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에 사실은 스크린을 내려놓은 상태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전이 불탄 곳이 없어요. 성전이 불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대상 뒤에 있는 파란색 스크린, 그 안쪽에서 불이 났고
다행히도 그 파란색 천을 몇 년 전에 바꿀 때 좀 비싸더라도 방염천으로 제작을 한다고 방염천으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불마개가 됐어요. 그래서 불이 성전으로 번지는 걸 막아줬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불길이 저기서 바깥으로 안 남았을까? 조금만 나오면 저희 성전은 사실은 불에 탈 재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보일까요? 내가 믿을 신 우러르랑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한마디 부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고백이 나올 때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따라할까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 아까 나눴죠.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 쉘네르게이 어떤 의미라고요? 조화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퍼즐과 같아요. 퍼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맞추다 보면 왜 이런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퍼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퍼즐을 맞출 때 이거 한 가지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조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퍼즐이 전체 다 맞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 조각이 왜 필요했는가, 그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반증 많이 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농사 지으시며 선하게 사시다가 타짜를 만나서 밭 날리고 논 날리고 집 날리고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뒷곁에 가서 농약 한 병 다 드시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 전부 다 끝내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다가 그제서야 괜찮아지셨는데 아버지가 원망합니다. 살려낸 걸.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은 빈털터리로 서울로 이렇게 도피하듯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춘기 내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훗날에 목사가 되게 하시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안수 받고 밑으로 내려와서 딱 앉아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십자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 15m 정도 길이가 될 거예요. 본당에 있는 게. 근데 그 십자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현아,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너희 가족들이 광야를 걸었다. 뭐라고요? 너를 목사 만들려고 너희 가족들이 광야길을 걷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를 너무나 원망했었는데 그 원망이 사라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나? 나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버티셔야 됐었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계속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셔야 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도 보니까 결국에는 잘 됐던 일들도 있고 안 됐던 일들도 있고 원망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퍼즐의 조각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할라스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공명의 가사, 후렴 가사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지금 오늘이라는 주는교회 우리가 퍼즐을 봐도 주는교회 대출이 안 돼요. 왜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조각의 이름이 대출 안 됨.
또 조각의 이름이 빨리 설계 변경, 조각의 이름이 재정 부족, 조각의 이름이 또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도 되는데 화재 들어가 버렸어요. 어쩌면 몇 주 동안 2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또 한 조각의 이름은 예배할 곳이 없어서 떠돔이라고 하는 이런 조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각들이 결국에는 맞춰지고 맞춰져서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장범순 간사님과 함께 뭐라고 찬양할까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다시 한번,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 다음 가사가 더 중요해요.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는교회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 현실 같다. 지금 우리 아이의 앞길, 우리 사업의 앞길,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인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힘들고 아파야 되는가? 그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것,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여러분, 비록 교회 건물이 화재로 상하였지만 진짜 교회인 우리 주는교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더욱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는교회에 세워지는 건물이 멋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소망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찬양으로도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 성경에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건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것,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만나는 상가에 있는 다른 분들, 제가 상가에서 이렇게 상가분들을 섬기면서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떻게 해요? 끝에 그들의 흐려지는 멘트는 뭘까요? 망했다, 망했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망했다, 어떡하냐 너희,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주어진 상황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망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조화를 이루어 합력해 선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이 없는 조각들까지도 조화를 이루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리로다.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이때가 찬양할 때다. 아멘이시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 은혜를 이루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여호와로, 무화과 나무, 그 찬양 애들 부를 때 어떻게 하죠? 막 춤춰요. 막 율동한단 말이죠. 막 춤추면서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춤추면서 율동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은 살아계시다, 난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춤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마지막 호흡 한숨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 감사예요. 바로 이때가 범사에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그래, 이것도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어쩌면 비전 센터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작은 조각이 되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될 테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도 사역자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안 올 거야. 많이 안 올 거야. 어쩌면 제가 자기 암신 것 같아. 많이 안 올 거야라고 얘기했다 많이 오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이곳에 모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우리는 시련을 이긴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건물이 부분적이지만 화재는 부분적이었는데 요즘 화재가 무서운 게 저희가 전선이 다 타버렸거든요. 방송 시스템이 아예 안 돼요. 전선이 다 타버려서. 근데 이게 전선이 피복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분진이 엄청나는 거예요. 건물 전체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상황이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건물은 불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면 주는 교회는 진짜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시련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어도 죽음의 위협이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어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한 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잡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전에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높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한 번 더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원망했던 많은 일들이 있으면 때로는 이 성전을 우리가 비전센터를 외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내가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부정적으로 고백했거나 자꾸 짜증냈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 뜻대로 해석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부정적 감정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시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이 주는 교회에 이루어지이다.